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은 먼저 과거에 우리나라의 13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신 권오승 장로님의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 권오승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기 전까지 비교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했던 신앙이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뀌면서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비판거리가 되고 정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교회를 찾았으나 머리는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경희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믿는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이젠 교회를 다녔으나 형식적으로 신앙은 식어지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신앙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한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전거를 뒤에서 살짝만 밀어줘도 자전거는 쉽게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 교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삶 속에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 간증 순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경희대학 교수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고생해서 얻은 결과이지, 모든 잘된 것은 내 노력의 보상이지 그나마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그 보상마저도 다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서 거짓말로 간증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넌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이 없느냐? 너는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자기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려오는 이 음성에 지난 자기가 살아온 4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늘 율법전서만 읽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에 스며 있음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교회 장로로 세워졌고 2006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한 선교의 길로 가게 하셨고 그 후에 이 권오승 장로는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우리는 은혜라는 찬양을 잘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불러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녀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예언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 동공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눈에 동공이 아예 눈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날 때 태어났는데 지금 한스대학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노 또 작사 작곡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신 이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으나 핍박을 받게 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얻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최적의 때에 하나님이 최적의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지금 내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적의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믿는 도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 믿는 도리를 확고하게 붙잡으라.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고는 책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세무서에서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금을 다 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세무서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분명히 남편이 다 냈다고 분명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러나 영수증이 없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영수증을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이 아내는 집안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고 영수증이 있을 만한 곳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도저히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방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세무서의 통보는 계속 날라왔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이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창문으로 호랑나비 한 마리가 홀로 날아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안을 거실에서 이리 날라 저리 날라다녔습니다. 이 아들이 그 호랑나비를 잡으려고 그냥 파리채를 들고 이리 쫓고 저리 쫓고 하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 아들이 소파 밑에 들어가서 나비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아들이 종이 쪽지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세금을 낸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세무서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의 영수증을 들고 하나님과 변론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예수의 공로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 믿는 도리는 원어로 홀모로기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의미와 뜻이 뭐냐?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진리. 공적으로 고백하는 진리.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잡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요, 신앙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 다 잃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 어떻게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영혼까지 빼앗기고 모두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굳게 잡으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세상 재물과 지위밖에 없다면서 이 세상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재물이나 육신의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는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긍휼.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의의 천사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내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의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온갖 불의로 세상을 더럽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의 천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의 천사를 불러서 빛의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빛의 천사 역시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대상이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반대를 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야 말 겁니다. 이 세 천사에게 묻자 다 부정적으로 대답하는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긍휼의 천사를 불러 다시 질문했습니다. 내가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 긍휼의 천사는요, 다른 천사와 전혀 다르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저 세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제가 가서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긍휼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돌보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왔습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신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에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원어를 보면요, 라보멘 엘레오스라고 한 말인데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생기는 동정이나 연민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젠 참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나 가정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겪게 하셨는데 이젠 그것들이 왜 내가 주의 일을 아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오지 않은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목회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함께 동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하면 사실 그렇게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당하셨던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께 나아감으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성경 공부 시간에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가지고 학생들에게 너희 중에 나와서 아무나 나와서 이 지폐를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누가 하나 나와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은 대체 무슨 말인가 주저하면서 아니 갑자기 무슨 5만 원을 꺼내가지고 저렇게 준다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걸 우리에게 주겠어? 우리에게 놀리려고 그러지. 생각해보세요. 얼마 선생님이 뭔 돈이 많아가지고 5만 원을 저 5만 원짜리를 내게 주겠어? 못 믿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나와서 제가 가져갈게요 하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이 교사는 이놈아 그거 정말로 내게 주려고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때 이 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똑같은 거야. 너희들 중에 누구도 내가 하는 말을 믿긴 했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와서 가져간 사람이 5만 원의 주인공이 된 거야. 은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은혜를 얻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믿으시면서 설마 하나님 그거 내게 주시겠어? 우리의 보호자는 은혜가 풍성 있는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은혜가 풍성 있는 보고예요. 보물창고예요. 담대히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는 원어는요, 이 파르레시아스 프로세르 코메다 이 헬라 원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와 뜻이 뭐냐면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라.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 멀찍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특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질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렇다고 무례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는 기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참 부축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이용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열어두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축도할 때 나가는 어떤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의 마음 원칙은 헌금할 필요도 없고 다른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뭐 그렇게 바보스럽게 나처럼 예배 시간에 딱 나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딱 하면 목사가 알겠어.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였어요. 예배를 드리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물질이나 시간도 손해보지 않으니 좋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중한 불치병이 들었습니다.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었고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자 그의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추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병실에 가서 얼굴만 살짝 비추고 나온 것뿐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바빠서 안수할 시간이 없었다. 그 후에 그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모든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성을 다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참 쪼잔하고 하나님이 참 치사한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쪼잔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쪼잔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1장 24절부터 34절에 3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리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의 깊은 대륙의 지방에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실제로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살 때에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에 사는 자기의 삼촌 집을 방문해서야 이 소년은 실제로 바다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책에서 또 그림으로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았지만 실제로 이 바다를 본 적이 없었는데 삼촌 집에 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삼촌과 함께 바다에 나가 드넓게 펼쳐진 푸른 수평선, 새하얀 백사장, 반짝거리는 물결, 하루 종일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이 소년을 무엇보다 감동시켰던 것이 뭐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계속 파도가 밀려와서 부서지고, 그때 삼촌,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와요.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나요? 파도는 바다가 만들어진 후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단다. 우리가 오기 전에도, 우리가 떠난 뒤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단다.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로 사용한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1살 어린이가 본인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있기 전에도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 밀려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여러분 사모하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변치 않는 믿음의 도리인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때를 따라 그때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삶, 그 은혜 속에 사는 삶.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영상을 보면서 그 원장님을 보면서 야, 어쩌면 저런 삶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까? 비장애인이었던 그가 정말로 온몸을 쓸 수도 없는 장애인을 선택해서 자기 남편으로 삼고, 동공도 없고 눈알도 없는 그 어린애, 한 달 된 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 그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그래서 그분이 계속 쓰는 단어가 뭐예요? 그냥. 그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스무스하게 모든 것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아니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고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텐데, 되어지는 모든 일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냥. 여러분, 또 이젠 그 예언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게 될 줄을 참 보배 같잖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해요. 어릴 적에 볼 때에는 저 아이의 모든 미래는 절망이고 안타까움이고 실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